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이 사실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린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7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가 앞서서 시편 1편부터 16편까지의 시편을 보시면 이 표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제 파란색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1절 위에 있는 글씨인데, 대부분의 이 표제가 어떤 표제였냐면 바로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나 노래나 찬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시나 노래나 찬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기억하고 함께 부르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를 혼자 부르는 사람은 없죠. 찬양을 혼자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나 노래나 찬양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부르며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라는 이 표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영성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성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 영성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삼으소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함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거짓되지 아니한, 외식하지 않은 진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간절함의 기도, 눈물의 기도, 진실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며 우리가 진실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 세상의 불신자들의 그 형상을, 그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성도의 삶,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진실된 기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 속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과 아픔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문화 속에서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결단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바로 과부예요. 과부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홀로 자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부의 삶 속에 큰 고난이, 큰 시련을 닥치게 된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가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떠한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재판장이 어찌 이 한 과부의,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이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이 과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매일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봐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이 과부가 매일마다 간청하고 매일마다 부탁하니 결국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족함을,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시련을 외면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써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 가장 안타깝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마주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때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이건 정말로 힘든 문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문제가, 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편에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집사님을 위하여, 이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사자 본인이잖아요.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늦은 시간, 이른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밤낮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에 이렇게 절박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절박함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왜 기도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귀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전제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인의 기도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사건이
성경 속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범하는 가장 쉬운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사건을 성경 속 안에서만의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삶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놀라운 기적인데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의 기이한 사랑을 나를 구원하여 주사 나타내 주옵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의 이 기도는 그냥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17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고백과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고백이 매우 흡사하죠.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이 다윗이 기억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고 바로의 권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울왕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사울왕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면, 내가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척박하고 황폐한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다윗은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세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기령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차기령이라는 분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냐면 4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해보니까 이 정도 단위 가지고는 놀라지 않았어요. 4천억을. 수학 선생님인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수학 선생님인데 4천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2006년도에 학원가에 뛰어들면서 당시에 유명한 스타 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당신처럼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이 차기령 대표는요, 그 스타 강사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따위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학원 바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맥이 중요하고 라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땡겨주는 사람이 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가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기령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꿈을 갖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며 먹고 사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살면 돼. 너무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기령 대표에게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누구입니까?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미국의 백화점이라는 마켓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뛰어난 경영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장관이 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그는 부자요, 그리고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매우 겸손하고 검소하고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존 워너메이커. 자신의 부를 흘려보내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이 차기령 대표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를 통하여 미국 사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한국의 존 워너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사 존 워너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한 학원의 대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이 4천억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존 워너메이커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귀한 능력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눈물로써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